자, 샤우팅할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무엘하 3장 1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돌보내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무엘하 3장 13절 말씀. 아멘. 자,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언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손해가 되는 길보다는 이익이 되는 길을 찾고 불편한 관계보다는 편안한 관계를 붙들려고 합니다. 문제는 인간의 유익이 이렇게 뭔가 이익을 추구하고 뭔가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유익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넘어가려는 중요한 지금 전환점에 있는데 이 장면에서 정치적인 계산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유익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진영의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 역시 인간인지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과 욕망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유익을 통해서 그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기의 유익만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사울 왕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 그런 갈등이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보셋이 보기에 이 아브넬이 점점점 권력을 가져가고 힘을 가져가게 되니까 이제 위험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모함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놀아난다라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마음을 돌려서 이제 다윗 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조짐을 보이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떠보는 거죠. 아브넬이.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이 땅에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제 이스보셋을 내가 배신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나라의 움직일 힘이 다윗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 이제 당신 편입니다. 라는 어떤 정치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예. 내 것인 척 하고 있지만 하나님 것인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것이 아니죠. 사울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당신 것입니다. 원래 당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은 자신이 군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가 움직이면 온 북이스라엘도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편입니다. 자기 편으로 이제 삼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마치 자기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언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싹 이렇게 아부 떨면서 말이죠. 당신에게 다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내가 당신 막 도와주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죠. 마치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다 쥐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브넬은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다윗까지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언약을 맺고자 한 가지 요구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물어볼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어떻게 하라고요? 데리고 와라. 요구 조건이 뭐예요? 미갈 데리고 와라. 내 아내였던 미갈. 여러분, 사울 왕의 딸 미갈을 원래 이제 다윗의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사이가 이제 틀어지는 바람에 이제 다윗은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되고 그 틈에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냅니다. 자, 이렇게 갈라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울은 다윗과 갈라진 후에 이제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줬으니까 이제 잊혀진 그런 이야기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넬이나 다윗이나 겉으로는 화해하고 통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각자의 정치적인 유익과 계산으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잘 보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거 먼저 계산하죠. 솔직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도움이 될까? 이런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근데 세상의 이치가 늘 그렇듯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금세 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계산적으로 시작하는 관계는 계산이 끝나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이 관계조차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으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정하자고요. 그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런 걸 행복하게 여기고 그걸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의 인생의 상위 포지션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관계는, 인간관계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망할 사람을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일부러 나한테 해코지할 사람을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서로 협력해서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어떤 유익이잖아요.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유익의 관계 속에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내 인생의 상위 포지션 위에다가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 인간의 유익만, 인간의 욕심만 내세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적용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유익을 우선하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 포지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유익만 구하게 되면 결국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다윗은 이제 미갈이 원래 자기의 아내였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때 이 어떤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다윗이 너무 인기가 좋고 이 미갈과 결혼시키기로 사울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주기는 아깝고, 그리고 다윗이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그거를 그런 약속을 없애버리려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해서 다윗을 죽일 생각에 다윗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블레셋 쳐들어가서 남성의 성기 중에 표피 그거를 잘라서 100개를 가져오면 그러면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순수해요. 블레셋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남자 100명을 죽여서 남성의 표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100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와서 미갈과 결혼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일을 해냈고 정식으로 미갈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미갈을 사랑해서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왕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 미갈을 다시 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가와 연결된 정당한 후계자로서 자기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을 꺾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가와 연결된 왕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 정치적인 유익을 다윗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이에요.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대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그래 다윗이 이게 다윗과 한편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스보셋이 이 미갈을 데려다가 다윗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문제 삼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이미 모든 북이스라엘의 실권은 아브넬이 지고 있으니까. 아브넬이 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아브넬이 하자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제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그 남편이 누구냐면 발디엘이라는, 그러니까 미갈과 결혼한 남편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매우 슬픈 장면이에요. 이거 영화로 만들면 아마 눈물바다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갑자기 미갈을 다윗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발디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이렇게 표현해요. 울며 따라왔더니. 그래서 발디엘은 미갈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바우림까지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이 발디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요. 16절 끝에 보세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야지 뭐 어떻게 해. 아브넬이 실권을 다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치적인 필요와 왕권의 정당성을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거죠. 한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정치적인 노림수로 인해서 이게 지금 누구예요? 발디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정이 무너진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력과 유익 중심의 선택은 정치적 희생양이 나오게 되고 종종 누군가는 나의 유익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나의 유익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이번에 가슴이 아픈 게 이번에 신종호라는 판사가 죽었잖아요. 저 모르겠어요. 뭐 정치적인 그런 뭐 노림수, 유익 그거 떠나서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어딘가에 뭐 속해 있겠죠. 어딘가에 뭐 압박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유익과 노림수에 의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포지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흔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너져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노림수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승진 경쟁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동료를 꺾어야만
자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남게 되어 있어요. 우린 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되고 올라가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었을 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늘 겸손하셔야 돼요. 막 내가 잘 된다고 웃고 떠들고 막 행복하다고 막 즐겁게 그렇게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의해서 눈물을 흘릴 사람도 있으니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나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나는 올라갔네, 나는 잘 됐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누군가는 발디엘 같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위 포지션에 올려놓는 사람이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욕심과 유익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내 욕심과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아픈 눈물 좀 돌아볼 수 있는 사랑과 배려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게 되면은 먼 길을 돌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제 아브넬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되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여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넬은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과 막 다윗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만나면서 막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가만히 있잖아요. 다윗은 그냥 미갈 데려와라 이 정도예요. 그런데 막 아브넬이 자기가 다 움직이면서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자기가 다 애쓰고 있어요.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다윗 왕과 대등하게 싸워서 이기려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스보셋과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다윗 편에 딱 붙으면서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니 진작에 좀 이렇게 좀 말하지. 그죠? 그렇게 좀 하지.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아주 그냥 다윗이 벌써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벌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기름 부음을 2번이나 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도 받고 유다 지파에서도 받고. 자, 우리 좀 시간 걸리지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이미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윗은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이 이러쿵 저러쿵 막 언급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자기 유익 때문에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다윗의 왕권은 단순히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자기 유익을 찾으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돌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누치게 만들고 나를 그냥 억울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다윗은 오래 기다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됩니다. 인간은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미루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루었던 그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선한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유익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때그때 반응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 욕심과 내 유익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넬의 동기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악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이기심이나 배신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아, 저 인간이 왜 이러지? 야, 진짜 사악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욕심을 부리냐? 그게 다 보이잖아요, 노림수가. 나를 딱 제끼고 자기 혼자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보여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졌다고, 여러분, 내가 패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 사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실패와 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람의 계산보다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산과 환경보다 결국 선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의 유익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한번 웃어주세요. 아시겠죠? 썩은 표정 하지 말고, 같이 욕하고 싸우고 대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씩 웃어줄 수 있는, 비웃지 말고 비웃으면 또 싸울 수 있으니까 비웃지 말고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넬은 자기 유익을 위해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 계산과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유익만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쩔 때 모함당해요. 어쩔 때 억울해요. 저도 제 간증 속에 억울했던 일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잠도 안 오고 막 가슴 아프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 인생의 경험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